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동대구 노회에서 제가 사역하는 니즈 캠프 쪽에 크리스찬 센터를 지어주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2달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도저히 시간을 뺄 수 없어가지고 한 달에 오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예배 참석도 잘 못하고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를 한 달에 9번 합니다. 그래서 주일 다 하고 수요일 다 하고 또 금요일 이래 해서 9번 설교하고 돌아가는 일정이라서 조금 빠듯하게 그렇게 온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무서운 이야기 한 개 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해서 길을 가는데 옆에 차가 이렇게 차 유리를 내리더라고요. 창문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길 물어보나 싶어가지고 제가 열었거든요. 딱 여니까 이 친구가 권총을 딱 꺼내더라고요. 이렇게 한 명은 운전하고 있고 탁 대더만 차를 저기 가쪽에 붙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차 타고 어떻게 가면서, 근데 그곳에서 일주일 전에 사고가 나가지고 한 명이 이렇게 총 맞아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도로에서. 그리고 뭐 한 달 전쯤에 우리 선교사님 한 분도 뭐 이렇게 탈탈 털린 일도 있었고, 그 친구 영화 좀 봤는데 저도 영화 좀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자를 제껴가지고 제 얼굴을 가리고 계속 달렸습니다. 옆에 계속 달리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팍 밟았거든요. 이 친구가 탁 나갈 때 잽싸게 그 친구 뒤에 이렇게 차선을 바꿔가지고 이제 제가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계속 경적을 울리면서 하이빔을 치면서 가니까 이 친구가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무섭죠? 제가 이야기한 것은 제가 이렇게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 나눕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또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네. 한편으로는 이게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옆에 차만 쓰면 섬찟섬찟 놀랍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깡다고 올라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놈 새끼들, 내가 이런다고 이 나라 떠날 줄 아는데 그것들 한번 내가 끝을 보고 말리라, 이런 이 독한 마음도 올라오고, 그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 제가 잠시 설교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준비한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고 지금 니즈 캠프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남아공에서도 종교 교육을 못하게 하는데 교장 선생의 재량에 의해서 저희가 들어가서 2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We give you all the glory. Sing, you are Alpha and Omega. We give you all, we give you all, we give you all, we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성도들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청년들이 자매들이 8에서 10명 정도 함께 생활하면서 기숙 생활하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동 생활하는데 재밌는 것이 월급을 타면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 되면 음식이 살짝 줍니다. 셋째 주 되면 거의 반으로 줄고요. 넷째 주 되면 음식이 거의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빌려 먹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월급을 40만 원 받을 것 같으면 일주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나눠서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얘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월급 받으면 그때 그 기분 낸다고 피자 사 먹고 치킨 사 먹고 막 냉장고에 음식 다 가득, 때로는 너무 많아서 버릴 때 버리더라도 다 사놓고 봅니다. 그리고 2주, 3주 되면 이제 음식이 떨어지면 이제 4주 되면 이제 빌리러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에게 돈 쓰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3가지로, 4가지로 나누어서 한다. 첫 번째는 이제 영어로 오빌리게이션이라고 말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두 번째는 원해서 하는 거. 세 번째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좀 럭셔리한 거, 내 삶에. 그렇게 3개 카테고리로 나눠서 너 돈 쓰는 그 버젯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한번 갖고 오라고 이야기해봤습니다. 근데 보면 옷 사고 가발 사고 가방 사는 게 1순위입니다. 그럼 2순위는 학비 내고 이런 거. 3순위는 11조는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가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들하고 있으면서 제가 한 가지 배웠던 것이, 그러면서 아프리카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친구들 세계관에는, 이 아프리카 사람들, 제가 만난 이 사람들의 세계관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라는 이 시제가 없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아프리카의 배경으로 하는 라이언 킹이나 이런 영화들도 한번 보십시오. 죽으면 그냥 과거로 조상들에게 돌아간다 생각합니다. 미래로 우리처럼 천국 간다는 생각이 아니라 과거와 지금 현재가 연결되어 있지 현재가 미래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 그러니까 저축한다든지 내일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약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영어 이 단어 중에 제일 헷갈리는 것이, 영어에 보면 이렇게 다이닝룸, 리빙룸, 뭐 라운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어느 집에 놀러 가면 여기가 리빙룸이가 하면 다이닝룸이래요. 그럼 여기가 라운지가 하면 리빙룸이래요. 제가 제대로 맞춰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 이 단어가 어떤 공간인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저기고 저기가 저기인지 모르는 것처럼 이 친구들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다라는 것은 오늘 좀 힘들더라도 꿈꾸고 투자하고 내일을 위해 수고하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보면 지극히 낙천적으로 보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정말 낙천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삶의 미래에 대한 꿈이 있어서 낙천적인 것이 아니라 내일을 설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로서 끝이기 때문에 낙천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끊임없는 소비로는 나타나는데 미래에 대한 어떤 투자로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수용소에 있으면서 어떻게 살아남는 사람들의 조사한 것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과거가 있는 사람들은 견디더라는 겁니다. 과거에 좋은 추억이 있는 사람들, 과거에 가족들과의 추억이 있고 따뜻한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 힘들어도 그 과거를 붙잡고 현재를 이길 힘이 있더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래가 있는 사람들도 이기더라는 겁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끝나면 곧 전쟁이 끝날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살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3년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과거와 미래가 연결된 현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2가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주 출애굽을 기억하라, 강하고 크신 팔로 애굽을 치신 바로를 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내 삶에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점쟁이 찾아가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내가 가장 추운 시절에, 내 인생 가장 외롭고 아무 도움이 없던 시절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지금 현재 내게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한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라는 것은 죽어서 그냥 천국 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미래의 어떤 소망 때문에 현재에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저희 딸이 이제 대학교 3학년 올라갔는데 공부가 이렇게 좀 버거운가 보더라고요. 공부할 양도 많고 하니까 한 번씩 친구들이 그게 나와서 넋두리를 한답니다. 아유, 이 공부 언제 끝나나 하고 있는데 한 명이 단체 톡에다가 48650을 이렇게 숫자를 올렸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뭔데? 그러니까 우리가 첫 취업하면 세후 세금 내고 받을 돈 액수야 이러니까 애들이 하나 둘 일어나더만 가자 공부하러 그러면 다 가더랍니다. 이게 미래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내가 힘들지만 보장되어 있는 이게 있다 그러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현재적으로 살지만 미래와 과거가 공유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요. 소망이라는 것은 장차 일어날 일을 알기 때문에 장차 내가 누릴 영광을 알기 때문에 오늘 힘들고 어렵더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소망이고 그런 믿음, 소망, 사랑은 지금 현재형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해야 될 삶의 방식들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인 줄 압니다.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면 아프리카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적인 느낌이지만 이것이 미래의 어떤 것과는 단절된 현재형은 어떻게 소비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단들은요, 내일 종말이 오기 때문에 오늘 다 팔아라 말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하루 충실하게 살아라 그러면 그것은 우리 정통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단들도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 팔아라 단절시키면 이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소망을 갖고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가 울면서 아버지에게 축복해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축복 다 해줬다 그럽니다. 너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소리 높이 울면서 아버지 제게 줄 것이 그 한 가지도 없습니까? 복 한 가지밖에 없나이까라고 말할 때 동생이 다 가져가 버렸다 말하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아버지가 아무것도 줄 복이 없다라고 말하면 빈 털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에서는 엄청난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서가 야곱을 이렇게 만나러 마중 나왔을 때 야곱이 선물로 준비한 것이 양과 염소가 440마리, 황소가 10마리, 낙타가 30마리 그렇게 줄 때 에서가 하는 말이 거두어라. 나도 충분하다. 나도 많다.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 넉넉해서 그 땅에 거주할 수 없어서 에서가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복이 무엇입니까? 에서가 그렇게 울며 불며 달라고 했던 이 복이 물질의 복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아니더라도 이만큼 축복받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또 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보면 아브라함을 유력자라 표현하면서 그 집에 기르던 사람이 318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서는 보면요, 야곱을 마중 나올 때도 40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강성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자녀의 복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12자녀였다면 에서는 오늘 13족장입니다. 그리고 세일산에 거주하는데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천년 요새입니다.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내 삶에서 가장 받고 싶어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뿐입니까? 오늘 31절 읽지는 않았지만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쓸 때,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중에 사무엘이 때가 되었어야 사사시대가 끝났을 때쯤이야 이제 왕정을 세우고 싶어 하는데 이때 이미 이들은 왕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선진화된 더 빠른 어떤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유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는 줄 복이 하나라도 없다 했는데 오늘 에스가 받은 축복을 보면요, 자녀의 복도 받았지요, 땅의 축복도 받았지요, 물질의 축복도 받았지요, 권력의 축복도 받았지요, 그리고 문화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더 선진화된 문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복, 야곱이 죽을 고생하면서 받고 싶었던 그 복, 에스가 이 많은 걸 받았으면서도 이 많은 것보다도 울면서 받고 싶었는데 못 받았던 그 복, 그 복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늘 에스가 받은 복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더 큰 복, 최고의 복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좀 다른 복 덜 받아도, 내가 좀 어떤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이 복만 있으면 나는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신 약속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 그렇게 받고 싶었던 복은 장자권입니다. 그 장자권이라는 게 무엇이냐? 승계권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되고 싶은 이 복, 하나님께서 과거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너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게 할 텐데 그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 그 약속에 대한 소망, 현재를 살고 있지만 과거의 그 약속을 믿고 나는 현재를 살고 있지만 미래에 장차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메시아의 도래를 바라보며 살았던 그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고, 그 축복이 에스가 그렇게 받고 싶어도 받지 못했던 축복이었고, 야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20년 동안 10번이나 속으면서 겨우 했던 것이 조그만 그런 양떼들, 그리고 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물권의 복입니다. 그리고 땅은 어떻습니까? 자기 때에는 땅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 나중에 여호수아 때에 와서나 땅을 얻었지요. 그리고 12지파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고 인신매매하는 정말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그런 집안 아닙니까? 에서는 일찍이 왕으로 군림했는데 아직도 야곱의 자녀들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가장 사모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메시아의 그 계보에 들어가는 그 복,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본향을 사모하는 걸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도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장차 내가 죽거든 내 유골을 들고 가서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말합니다. 그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거기도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좀 다른 복 좀 덜 받아도 괜찮습니다. 남다른 고생을 하고 수고하고 또 어른이 되면 좀 쉬울 줄 알았는데 어른 되면 그 무게가 더 무겁고, 때로는 세상 기준에 보면 내 인생이 참 빈배밖에 없는 것 같고 내가 뭐하고 살았나 싶고 내가 왜 참 아무것도 없는 나는 왜 인생이 허무한가 싶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야곱이 그렇게 꿈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영원한 복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을 갖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 좀 못난 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주눅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현재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면,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은 이것을 위해서 인생을 투쟁하고
끝없이 노력했던 그 메시아의 승계권, 그 승계된 것이 우리 안에 이미 와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루어 가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그 부르심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 압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 이 멋있는 부르심, 어디 그것뿐입니까? 죄인된 우리가 감히 꿈꿀 수 없는 영원한 승리자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야곱이 간사한 자였지 않습니까? 이름이 간사한 자입니다. 그렇게 속이는 자였고 간사였는데 그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기까지는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과정, 힘들게 겨루고 실험하고 그 속에 성화되어가는 이 과정까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부르셔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승리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작업이 우리 안에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제 아는 지인 한 분이 참 청년기를 참 우울하게 보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아버지가 제주도에서 잘 나가는 호텔의 지배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돈도 있고 인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잠시 이렇게 외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태어난 자녀가 제가 말한 이 친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는 자기 이제 친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자기가 큰엄마라고 부르던 이제 본댁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누이들이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자기에게 쌀쌀맞게 하고 냉대했는데 자기는 그 이유를 몰랐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생이 되어가면서 고학년이 되면서 그 사실을 알고부터 끊임없이 자기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라는 존재가 이 집에 얼마나 아픔이었고 나라는 존재가 이 집에 얼마나 고통이었을까 생각하니까 그 집에 같이 있는 것이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된 마음에, 그래서 자기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친구를 한번 못 사귀어 봤습니다. 자기의 이 결핍의 부끄러움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드러내기가 힘들긴 이 부끄러움 때문에. 그러다가 대학교 때 캠퍼스에 앉아가지고 성경 읽다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었다는 이 골로새서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충만함으로 너희 안에 거하고 있다는 이 말씀, 이 말씀이 그의 삶에 부딪히자 인생이 꼬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결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결핍 때문에 누군가에게도 다가가지 못한다 생각하고 나는 내 부족함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것은 예수는 모든 것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멋진 복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거룩하고 흠도 없는, 허물도 없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우리를 대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충만함의 복, 이것이 여러분 성도님들인 줄 압니다. 오늘 행여나 우리 가운데서 나는 지금 어디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행여나 세상에 이루지 못하는 그 복들 때문에 아직도 마음 아파하고 있다면, 그래서 이분은, 제가 이야기했던 이분은 그리고는 자기가 이제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와 똑같이 아픔이 있는 청년들에게 말씀을 도전하는, 지금 말씀 교사가 되어서 그렇게 열심히 선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충만함.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는 어디에 더 가까이 가 있습니까? 영원한 승리자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우리들. 그렇지만 세상 앞에서 늘 기죽고 주눅 들고 있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이 복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에스가 원래 이름은 에스였지만 나중에는 오늘 성경에 보면 별명을 에돔으로 바꿨습니다. 이 에돔이라는 불다라는 뜻이랍니다. 이 불다라는 뜻은 아마 팥죽 한 그릇, 그 팥죽의 붉은 색깔, 거기에서 바꾸어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이 성경에 에돔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현재를 소비하는 인생으로 끝났던 인생이 될래, 고생하고 힘들더라도 장차 미래를 소유한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래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제목을 고민하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미래적인 삶을 살고 있는 현재인가, 아니면 소비적인 삶을 살고 있는 현재인가. 리브가가 태중에서 두 자녀가 싸운다라고 말합니다. 두 자녀가 다투고 있는데 야곱과 에서가 다투었던 것처럼 어쩌면 이것은 오늘날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우리 마음의 갈등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야곱 족속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에서 족속들이었어요. 에돔 족속들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지근거리에서 이들을 괴롭히고 도전하고 힘들게 하는 이들.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는 싸움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영원한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끊임없이 도전하는 싸움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내적 갈등들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것이 이 아말렉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보면 아말렉 족장이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보면 에돔 족속들이 아말렉들이 출애굽 때 끊임없이 뒤에서 괴롭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지만 좋은 것을 취한 사울은 물욕 때문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 오바다는 마지막 에돔을 향해서 경고합니다. 너희들은 형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좋아서 웃었고 비웃었고 거기에 동참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그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르드게, 하만과 모르드게가 나오는 에스더의 이야기처럼 이스라엘을 다 진멸하려고 했던 이 하만이, 아각 사람 하만이 이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이 헤롯 왕이 에돔의 후손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도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마치 태중의 두 자녀가 싸웠던 것처럼 이 싸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복의 기준이냐? 내 안에 메시아를 가지는 승객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꿈을 향한 꿈이냐라는 이 끊임없는 싸움 가운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단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내일은 없고 오늘 배부르면 그만이다라고 말하는 이 에세이 삶의 현재적인 소비로 나타날 것인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눈물을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것으로 미래를 꿈꾸며 오늘도 헌신하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과 같은 삶을 살 것입니까? 이 도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늘 주어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인 줄 압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어에 보면 이 재앙, 재난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disaster라고 말합니다. dis라는 말이 사라지다 이런 뜻이고요. 아스트로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disaster라는 말은 별이 사라지다. 별이 사라지면 이것이 재앙이고 재난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단어가 예전에 그 항해하던 사람들이 만들어진 단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밤에 깜깜한 밤에 별을 보고 항해를 하는데 별이 없어지면 이건 재앙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배를 열심히 젓는다 할지라도 반대로 가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인생이 되어버립니까? 빨리 간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더 두려운 것은 내 인생에도 별이 있는가? 내가 나아가야 될 지향점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돈 좀 덜 벌어도 괜찮습니다. 좀 자식들 속 썩였다고 좀 속 상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향점, 영원한 소망, 오늘 또 꿈꾸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모든 충만함으로 우리가 때로 나아갈 때마다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지식이 없어요, 나는 건강이 없어요. 늘 결핍 보고 우리는 힘들어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격려하면서 무슨 말하느냐? 예수 안에 모든 충만이 너에게 있는데, 모든 충만이 너에게 있는데 뭘 그래 걱정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철저하게 투쟁하면서 벗던 이 장자권의 욕심, 메시아의 계보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차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고, 성도 여러분, 교회 짓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인격적으로 임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보지만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 듣는다, 수요 예배까지 와서
예배 드린다는 분들은 그래도 희미하지만 지금 내 삶의 현장에는 팥죽이 더 커 보이는 갈등이 있지만 그 별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줄 압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목적 없이 소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난날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시고 장차 내게 어떤 큰 복이 주어질지를 소망으로 고백하시고 지금 삶의 현장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웃 사랑하고 선교도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보며 꿈꾸는 여러분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